예, 시작합니다. 우리 박종천 형제가 말씀하신 어,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주님의 기도 중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글을 보는데도 감동이 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 옛날에는 뭐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는 아유 꼭 뭐 저래야 되나 이런 이제 마음도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 이제 그 결과가 예, 어떤 인격으로 조성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말은 뭐 정말 그 아름다운 말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우리를 조성해 갈지 알기 때문에 어, 이게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는 글이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결국 내 뜻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말로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종천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계시를 많이 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피조물의 자리가 내 운명으로 발견되지 않으면은 어,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인격적인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어떤 인격으로 우리 생명이 변화되고 자라간단 말이에요. 어, 워치만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계시를 보는 것과 그, Recording in progress. 그 계시를 어, 살아내는 것은 정말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계시를 보는 건 뭐 다 볼 수 있죠. 영특하고 머리가 좋고 또 심령이 하나만 다 볼 수 있는데 그 본 계시가 우리 일생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그 안에서 늘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 가는 것이죠. 어,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 하는 것, 내 옳은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건 해보면 아는 것이죠. 내 옳은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뭘 만져보면은 어떤 일을 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어떤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건, 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 하나를 살려내지 못하는구나. 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바른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그 안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정말 손을 펴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그 비어져 있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타고난 그 사람은 이랬을지라도, 천연적인 그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졌을지라도, 아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어서 어? 변화된 그 사람, 그래서 천연적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느껴졌을지라도 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 다루어져서 다른 인격으로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게 되고 양선을 갖게 되고 절제하는 마음도, 자비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충성하는 마음도 우리 다 저절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 말해 있는 게 아니죠. 경험해 보면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것,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길인지, 그 생명의 길인지 이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그릇됨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구약에 있는 그 야곱처럼 살았던 그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야곱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누구도 보고 다 본다고 우리 상근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보게 되니까 우리는 성경 얘기가 성경이 아니죠. 우리 현실 안에서 이 형제들을 볼 때 하나하나 그 형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릇됨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왔지만은 혈과 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여튼 살려고 했던 사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그 다루어져서 이끌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험을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정말 나를 놓고 이끌리게 되는데 그런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그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이나 어떤 일들을 그대로 다 아버지가 주신 잔으로 이렇게 그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어?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당신의 그 인격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천이가 얘기한 대로 나를 아신 바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우리가 정말 복이잖아요. 야곱처럼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뭐, 뭐 놓게 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을 볼 때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거 뭐 야곱을 보는 게 뭐, 그 성경 얘기를 읽고 야곱이 오늘날 현실 안에 있잖아요. 종천이를 볼 때 정말 작은 예수라고 불렀던 그 사람. 음? 하나님이 그 그릇됨을 아시고 그렇게 다뤄가시는 것 같아. 우리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은 정말 몇 번을 시족하고 도망갔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작은 예수라 불렸던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알고 다뤄가시는 것이죠. 수가 없는 정말 어떤 수를 쓸 수 없는 수의자매를 옆에 붙여서 작은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을 다뤄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의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서 슬피 울며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음부에 내려간 적이 우리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또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죠.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한번 빠지면은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아닌 곳에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나겠어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야곱처럼 바로가 보낸 그 요셉이 보낸 바로의 병거 그거를 보고 야곱의 영이 소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형태적으로는 이제 요셉이 살아난 어떤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형태적으로 뭐 바로가 보낸 병거를 보고 영이 소생했다 하지만은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서 다시 찾아와서 야곱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서 울고 있는 그 야곱의 영이 다시 소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전가를 받고도 내려갈 수 없는 사람, 그걸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10번이나 단을 쌓고 10번이나 재물을 바치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 같으면 뭐 누가 내려간들 뭐라 하겠어요. 예전에 야곱 같으면 뭐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갈 사람인데 지금 이 다루어진 야곱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듭 거듭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 10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야곱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게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기 뜻대로 그 했던 것이 그 뭐 두려움의 길로 이제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이 사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다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는 내려가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네 해골이라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너를 다시 이끌어 오겠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요셉에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을 다 이렇게 그 이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는 것 같아. 우리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서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또 다른 면이라고 했어요. 야곱과 요셉을 나누어서 그 이제 그 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또 다른 그 한 면인 요셉. 그때 요셉이 정말 출애굽기의 백미 같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하시고 선으로 대하사 나와 내 백성과 심지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다뤄진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열매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내 가족과 내 백성과 모든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을 다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훨씬 나서 자기야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 축복은 높은 산이 끝없이 이어진 것 같아서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머리 위로 이렇게 돌아오고 요셉의 그 축복은 또 담장을 넘어서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뤄진 사람, 그러니까 계시를 본 것과 계시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천연적인 사람, 타고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뤄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높은 산이 끝없이 이어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혼자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나하고 다른 그 많은 정말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손에 다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제들, 이런 형제들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건축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형제들이 너무너무 하여튼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여튼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우리가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내 뜻을 가지고 뭔가 어떤 내 목적, 내 옳다는 것을 이뤄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우리의 타고나고 천연적인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이제 온전히 균형 잡히는 인격으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형제들이 얼마나 정말 균형 잡힌 인격으로 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지 그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이 형제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때 얼마나 형제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가? 우리 이제 그분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이유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지,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을 다루고 나를 다루시는지, 어,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뤄져서 여기 보니까 프린트에도 그렇게 써 있네요. 하나님 손에 다뤄져서 끌려다니는 하나님. 그래 즐겨도 너무 즐겨서 하나님의 이유로 이끌려가는 인생. 그러니까 그 야곱처럼 우리는 정말 끈질긴 사람이잖아요. 음, 작은 예수라 했던 그 종천이가 계시에서 인격으로 하나님과 발맞추기 위해서 잘려지고 깎여지고 그 구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수가 없는 수위자매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그 움켜졌던 손이 펴진 손이 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종천이 형제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결국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 없는 자, 기고만장의 극치였었던 나를 자랑했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뤄가는 이런 것들을 형제를 통해서 본다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보는데 하나님을 다루신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 우리가 정말 성경과 살아있는 그 야곱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재밌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정말 자비한 그 손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인격이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이렇게 저도 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씨만 뿌린다고 그 즉시 열매를 맺는 게 없답니다. 뭐 즉시복음, 순간복음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생명은 춘천 형제들에게 이ør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천 미루나무 섬에 있는 그 느티나무를 보고 생명은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확 자라난 독버섯 이런 걸 가지고 하루아침에 자라난 이 독버섯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성전의 기둥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레바논의 그 백향목처럼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 손에 다뤄져서 연단된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계시는 순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깨닫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본 계시를 그것도 다 은혜잖아요. 계시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공로로 만들어가면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이렇게 냄새나는 것이 된다는 걸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은 그 정말 우리가 비워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나를 고백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뭐 계시는 볼 수 있어도 본 계시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렇죠. 그 본 계시가 우리 일생을 이끌어가잖아요. 난 그래서 이ør래 목사님을 통해서 본 영원한 그리스도, 맨 처음에 이ør래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알고. 그러니까 난 그것이 내 구원이었었는데 그런 은혜를 이제 2000년 만에 자기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다. 뭐 6000년이 되고 뭐 어느 신학자도 얘기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얘기하는 걸로 만들어가는 이런 길은 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서 형제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천하에 없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말 다른 말로는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더 정말 정신 차리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각을 가지고 내 형제들과 함께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니까 난 이런 형제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런 종천이 형제가 이제 한 번 남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손에 다뤄져서 자기가 비워진 사람 이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가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까 아이고 종천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종천이다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은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 정말 맞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이시니까 난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인격으로 나타나길 바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갈 때까지 이런 교회 형제들과 짜여져서 교회로 건축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